요나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약을 잘 표현하는 본문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가장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 우리가 많이 이름 들어서 아는 본문이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우셨느냐.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스불론 지파 땅,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스불론 지파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는데 왕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요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을 때에 그때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나라입니다. 그 당연하게 선지자를 보내서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당연한 일인데, 이 요나 선지자를 세움받은 것은 이방인 국가 아수르,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이방인 나라에서 가장 큰 나라, 이 아수르, 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요나 선지자가 부르심 받고도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다에 태풍을 일으켜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려고 하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혹시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하사,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거기다 밑줄 한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혹시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혹시란 단어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시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혹시라고 합니다. 혹시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혹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혹시 때문에 사실은 이 요나서 1장에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가 그게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생각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끝나는 모습이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혹시 가능성을 두고 기도하고, 혹시 가능성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혹시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보고, 혹시 가능성을 두고 내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 그 혹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나올 때 혹시 오늘 아침에 새벽 제단에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역사가 무엇일까? 그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미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의 자리가 우리가 어떤 발걸음의 자리가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방 국가 아수르. 어떻게 그 나라가 축복받을 수 있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왜 아수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반드시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실 세웠을 때는 놀라운 생각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기 말씀처럼 이방인 선교사에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뜻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실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결론의 말씀이자 오늘 요나서 1장에 우리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리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구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입니다. 세상의 세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사순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결론, 우리 삶의 모든 결론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뜻이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도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하나님 뜻을 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라도 기어코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뜻 가운데도 순종하면,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바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한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명한 요나의 고백이 있죠.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니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문제 해결은 너가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다에 던져야 돼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은 결국 내가 바다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뜻은 나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한마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나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받는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참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받아들이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인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인가? 나를 좀 가만두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믿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의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이 배 안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 거기 배에 앉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요나의 모습, 희생하는 모습 보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 만약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회피했다면 이 배 안에 그 풍랑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끝내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이게 바로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내가 희생하면,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 무슨 심정으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 결국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이걸 만났을 때, 특별히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까?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내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적인 문제를 한번 결론을 보자는 거죠. 결국 그 문제도 하나님 뜻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도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결국 실타래가 다시 엮어지듯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려놓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 뜻은 바로 축복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